우리가 후대들 살리는 데는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또 그 시간표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후대에 대한 또 이게 시기라는 부분이 있다고. 언제 좀 도와줘야 되는지. 어리면 어렸을 때로 좋지요. 근데 또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또 시간표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매주 예배 드리지만 매주 은혜 받는 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매주 앉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 이게 이슬비 젖듯이 옷 젖듯이 응답받아 있기도 하고 또 치유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충격으로 이렇게 오기도 한다고요. 시간표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너무 후대에 대한 부분이 응답이 늦다 그래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냐면은 너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도 또 아니기도 하다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또 인도받아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가 있다가 그리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로 되어 있는 건 사단의 노예였던 부분이고, 그리고 출애굽했다는 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은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현장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누리는데,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지금 세대들은 좀 그래서 좀 사는 시대잖아요. 50년대, 60년대 이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온 사람들은 지금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다고요. 살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어제도 뭐 집사님이랑 뭐 얘기해 보는데 자기들도 방 한 칸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요즘 뭐 방 한 칸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애들 몇 명 키우면서 같이 부대끼고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고요, 보면은. 근데 후대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뭐 먹는 걱정은 안 했고,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집 걱정도 별로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들이 뭐 집을 물려주고 이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구원을 못 본 후대들, 구원을 못 본 후대들이기도 하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안 했던 후대들은 말로는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6월절 피 바를 때 나올 때 그 감격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대들은 그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6.25 세대, 6.25 지나오신 분들은 나이 뭐 70, 뭐 80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 되신 분들은 6.25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7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넘고, 그리고 그 눈 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동네 버리는 것만 봐도 이게 뭐 충분히 다 그 주워다 살 수 있을 판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 지금 그렇게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세대한테도 얘기해도 무슨 거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출애굽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이게 뭐 큰 감격이 있겠어요. 태어나길 가나안 땅에 태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뭐 감각이 있겠냐고요. 그래도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이 속에서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 왜 우리가 노예로 갔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가장 정상적인 거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그리고 12장 46절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6월절 피 바를 때 10가지 재앙으로도 사단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사단은 끝까지 내어주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로하려고 홍해까지 와서 잡으러 가려고 그랬잖아요. 잡아가려고.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데 이게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언약 붙잡을 때 이때만 저주가 무너진다고요.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 들은 자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홍해길 걸으면서 불신앙하고 다 거기서 죽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요. 이거를 꼭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일 말씀대로 좋은 부모 만났다 그래서 안 좋은 부모 만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 붙잡으면은 운명이 바뀌는 인생이라고. 그 마찬가지로 이 응답을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도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실은 다윗이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요. 다윗은 거길 체험도 안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결론 나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체험해도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꼭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은 봐야 된다. 하나님 음성이나 들었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내가 확실히 믿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다 만나고 병든 거 옆에 치유하는 거 보고 안진병 일으키는 거 보고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안 믿은 사람 많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꼭 봐야지 믿냐 아니라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도 굉장한 부분이라. 이유만 알면 돼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냐. 그러면 이거 깨닫게 하려면 우리 애들을 자꾸 노예 만들어야겠냐고. 우리 자녀들이 자꾸 망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엔 너무 소모되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걸 겪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한 세대만 겪게 하고 그 다음 세대는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올지 모르는 상태에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대신 유월절 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 날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14장 1절에서 13절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 도저히 우리가 꼭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냐?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막 힘내가지고 한강 가서 한번 갈라보자 그래도 안 갈라져. 갈라줘도 문제야. 갈라서 뭐 하려고요? 한 번 갈라진 걸로 충분해. 뭐냐면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갈랐다. 믿으면 되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홍해는 안 갈라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붙잡아야지. 우리 가서 가를 거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맨날 갈라야겠냐고. 틈나는 대로 갈라. 세대마다. 세대마다 가느냐고. 그건 뭐 일이 안 된다고요. 그 홍해가 거기가 지금 그거잖아요. 그 홍해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으로는 요즘 수에즈나 지나가는 데잖아요. 맨날 거기 가르냐고 가가지고 냅다 갈라가지고 갈르면 뭐예요 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한번 확 봤으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고. 봐도 안 믿어요. 하나님 능력 처음하면 믿겠다고. 교회 다니다가 방언 다 뚫렸다가도 교회 때리친다니까요. 안 다녀. 교회 능력 체험했는데 입이 막 돌아가서 막 방언이 나왔는데도 안 다녀. 예수님 본 사람들은 잘 다녔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본 사람들 다 잘 믿었어. 안 믿었어. 예수님께 보여준 게 120명과 한 500여 명 정도만 보여줬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그러면 한 500명 정도만 제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확산되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도 체험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았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홍해를 체험 안 해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막혀있는 홍해같이 앞을 막고 뒤에 애굽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을 갖는 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 새 절기를 주신 이유.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을 360을 매일 지켜라. 매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라. 오순절 기도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후회하는 게 많잖아. 후회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는 우리의 배경.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어디서든지 누리도록 우리를 누리게 해주셨다. 근데 이걸 후대들이 모르잖아요. 구원을 못 받다. 이걸 못 체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쳤다라고 가르치면 굉장히 좋은 게 그냥 믿어버려요. 근데 한 50살, 60살 된 사람한테 홍해를 갈랐다고 하면 이거 뻥 아니야? 이렇게 바로 나 거짓말 아니야 이거? 맨날 교회는 뭐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그러지 여기 뭐 사기꾼도 같다고. 근데 어릴 때는요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가요. 어릴 때는 왜 그러냐 막 애들 상상력도 좋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걸 이제 자기 삶 속에 사실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인도받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못 본 세대들한테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출애굽하고 매일 홍해 가르고 매일 이거 지킬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남겨놓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는 자는 지금도 홍해 같은 일이 인생에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배경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 이유를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겪어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노예됐는지는 그래도 알 텐데 후대들은 부모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노예되었냐? 아니 노예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대표적인 증거가 광야길 걸으면서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조금만 어려우면 막 고기 먹고 싶으면 돌아가자 막. 우리가 거기서 맛있는 고기 먹었다니까. 뭔지 고기를 이렇게 막 시켜 먹어. 풍족하게 먹은 것도 아닌데. 근데 막 우리 거기서 배불리 먹지 않았냐 이렇게 나와요. 뭐 언제 배불리 먹어? 도예가 무슨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거기서 얻어 먹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꿀맛이었는지 막 과장 표현까지 하는데. 근데 틈만 나면 돌아가자요. 이 말은 이 이유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았다니까요. 애굽의 부귀영화가 더 좋았다. 애굽의 풍족함이 더 좋았다는 거.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세는 뭐라 그래요? 히브리 말씀에 보면은 왕을 하는 것보다 왕자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나 여기에 관심 많은데 이 백성들은 왕은 잘 먹고 잘 사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모세는 이걸 버렸는데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온 노예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도 여기서 또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거기에 우상을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최음란한 신들인데 그거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대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지금도 사단이 노예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사람 다 많다니까요. 부모들한테 내가 받은 게 별로 없다 생각해. 아니 하나님 아버지 계신데 뭘 또 받아. 그리고 받으면 또 얼마나 받겠어. 부모한테 받아봤자 또 얼마나 도움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부모를 돕고 살리는 게 낫지. 뭐 자꾸 도움 받으려 그래. 못 받았니 받았니. 내가 가끔 내 친구들 만나고 다니까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집에서 막 뭐라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자기 친구 어머니한테는 막 네가 뭐 애도 못 낳겠다. 폐경기 온다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 그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 그러지. 간단해. 나와 살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너가 보기에는 네가 결혼해서 안 나와 살고 있는 게 그게 문제야. 네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애들한테 소리 지르겠어. 내 친구가 아버지가 용돈이 2만 원밖에 안 준다. 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40대 가는데. 그때 40 전이었거든요. 40 전인데 2만 원밖에 안 준다. 기름 넣고 나면 차를 굴릴 수가 없대. 그래서 야, 난 2만 원 받아봤으면 좋겠다. 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줘야지. 왜 그걸 받고 사냐? 그게 정상이냐, 내가. 그럼 나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키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거 뭐예요? 상처에 딱 갇혀가지고 노예되어 있는 거야. 노예되어서.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뭘 조심해야 되냐? 애들이 뭐죠, 저거.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하냐면은, 나 애들이 잘 안 찾아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외로워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귀찮아하고, 나이 들면은 그렇게 안 찾아온다고 난리요. 참, 사람도 이상해, 보면. 어렸을 때는 맨날 붙어 있는다고, 맨날 쭈쭈 먹는다고, 맨날 하루라도 빨리 뛰느려고 그러면서. 나이 들면은 왜 안 찾아보냐고. 쭈쭈 먹을 거예요? 쭈쭈 줄 거예요. 뭐냐면요. 많고 자기 원하는 대로야. 많고 자녀 해석할 때도 그렇고 삶 해석할 때도 내게 도움되고 유익하고 맨날 그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노예된다니까. 사단이 노예. 이거를 깨트려야 돼. 무슨 상처냐. 그건 내가 왜 외롭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와주면 좋고 안아주면 더 좋고 그래야지. 찾아주면 감사하고 안 찾아줘도 감사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뭐 만나는데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길 왜요? 아버지 왜 우리가 광야길 걸어야 돼?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야, 그 기적 속에 있으면서 지네가 신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신발 공장이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옷 공장이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면은 막 입이 찢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이 찢어져야 감사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불평 가득해. 이게 뭐예요?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아니 군대 가면은 훈련 여러 가지 시키거든요. 근데 딱 6주만 하면은 군인이 돼. 훈련병에서 6주 훈련하고 나면은 군인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훈련 계속 안 받아. 6주만 제대로 훈련 받으면 총 쏘는 법도 알고 각개전투 할 줄도 알고 그리고 뭐냐면 방독면 쓸 줄도 알고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훈련 끝나고 나면은 그거 잘 안 해. 그거 잘 안 해. 총 쏘는 것도 1년에 가끔씩 쏴. 맨날 총 쏘는 게 아니요. 다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어쩔 때는 훈련 받을 때란 말이에요. 훈련 받을 때잖아요. 훈련 받는데 계속 불평하면 40년 걸려요. 훈련 잠깐 받는 거라니까요. 잠깐 은혜 받고 잠깐 하고 그 훈련 기간 훈련인데 뭐 그러냐. 각개전투 같은 거 할 때는 그거 헌 옷을 입혀요. 근데 우리 때는 참 그거여 가지고 그 각개전투 하는 게 일주일 하는데 일주일 계속 비 오네. 그러니까 그 비오서 입은 것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에 또 입어야 돼. 대충 빨아가지고. 근데 이게 겨울 공무원이라서 겨울에 이게 얼었어요. 근데 이게 손을 넣는데 이게 얼마나 찝찝하고 그래요. 그것도 막 그지 같은 옷이거든. 그거 입고 그거 하고 나면은
땀나고 막 그러고 그거 막 오돌오돌 떨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거 일주일밖에 안 해. 다시는 그거 안 해.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안 해. 근데 일주일 지나갈 거를 그거 불평하면은 그거 계속 문제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잠깐 잠깐 힘든 거예요. 잠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속 어렵진 않다니까. 근데 이 훈련 받는 기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거 2주 동안 가가지고 이게 아무리 길어도 3주면은 충분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을 40년 걸렸어요. 3주 만에 거기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은 고사하고 가나안 땅 가서 다 죽게 새끼 판이야. 현장 가서 다 무너질 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도 힘든 거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야. 학교 다니는 것도 막 힘들다. 학교 다니기 힘든 애가 어떻게 가서 학교 가서 증인으로 서요. 거기 다니면 막 직장 다니기 힘들어요. 맞는데 직장에서 다 불신자도 다 다니고 신자도 다 다니고 타 종교인도 다 다니는데 그 훈련을 안 넘었으면은 뭘 간증하겠어요. 못 이겨 나가면은. 그러니까 훈련 받는데 훈련 받아야 될 이유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깨달아야 돼. 40년 동안 우리가 불신앙에서 못 들어갔는데 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다음 세대들이 또 불신앙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절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도 막 악을 쓰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후대들 데리고 들어간 거라. 우리가 지금 불신앙하면은 다음 세대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뭘 얘기하고 새 신자에게 뭘 간증하겠어? 뭘 증인으로 쓰겠어요? 훈련 받는데 이겨나가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가나안 땅. 여기 가면은 이 애굽도 그렇지만 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에 벌써 정착민들이 있잖아요. 거민들. 거기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들에게 매한가지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대로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 세대에는 금방 다시 동화되어가지고 다윗도 보니까 기부하 시대라. 기부하 시대 이후 계속 기부하에 따르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 기부하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가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드는데 이 첩을 그 막 성폭행해가지고 그 몸을 잘라가지고 11지파에다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죠. 내전이. 12지파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 행군하듯이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다음 세대 넘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후대들을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언약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거기에서 12돌을 주워다가 기념비를 만들었죠. 이게 뭐냐라고 해야 돼.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오는 이거를 여정을 그들에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정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애굽 같은 삶이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훈련의 과정이 광야길을 걷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요. 훈련의 과정. 그리고는 뭐예요? 증인으로서는 가나안 이 시간표가 있다고요. 이 시간. 이거를 후대들도 그대로 믿고 체험하고 누리고 인도받아야 돼.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도받아야 돼. 그게 아이들한테 전달되어지고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2지파가 하나씩 돌을 주워다가 돌을 취하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8절 뭐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면 좋습니까?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저렇게 이상한 일이 많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가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가시고 한 대통령은 죽고 자살하고 뭐 대통령이 자살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독재자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거고 그럼 또 이제 이번 대통령은 또 어떻게 또 비참하게 될 건지 예상도 안 가. 이거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영적 문제. 대통령 그 어려운 걸 서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하겠다고 난리 그 매년 해먹는 것도 아닌데 5년 하고 감옥 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안 간 사람이 없잖아요. 안 간 사람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안 간 사람이 누가 있어. 뭐 나는 안 간 사람 본 적이 없네. 노태우부터 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난 보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렸어가지고. 근데 영적 문제라니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살인 사건도 많고 왜 그렇게 비참한 일도 많이 일어나는지, 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 개인, 가정 쉬운 나라가 없죠. 그래서 후대들한테 이거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야 돼. 또 후대들에게 말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후대 살리는 응답의 증인들. 증인. 그래서 아까 좀 얘기했지만 후대들이 꼭 이렇게 애굽에 잡혀가고 정치 문제 와야, 아니면은 큰 암 같은 거 걸려야 하나님 믿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유를 알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과정이다, 훈련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괜찮다니까요. 조금만 기도하고 그러면은 집중하면은, 하나님 집중하면은 옛날에 이랬나 싶을 정도로 바뀌어. 감사해지고. 그리고는 후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지. 그리고 후대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간증하고. 또 뭐예요? 힘도 주고. 힘 빼는 말 하지 말고 힘을 주고. 요즘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반대로 얘기하거든. 코로나 안 걸렸으면 안 어렵지요 뭐. 요즘 많이 힘들지 않나요? 코로나 안 걸렸으면 됐지. 여기 아저씨가 물어보더라. 교회는 어떠냐고. 요즘 코로나 안 걸리면 됐지요 뭐. 요 상가 이렇게 큰데 코로나 하나도 발작 안 하고 보면 참 감사하다. 그 양반하고 그거 진짜 감사하다고. 왜 다른 아파트에 관리인이 걸렸대.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참 신기하고. 이게 교회가 많은데 그러더라고. 교회 4개 있잖아요. 교회가 4개 있는데도 안 걸렸다. 교회가 옮기는데요 뭐. 내가 그냥 웃고 말죠. 그거 또 물어봐 친구들이. 너네 교회는 어떠냐고. 우리 교회는 좀 다리가 넓어. 우리 한 150명 나오니까 자리가 되니까 성도들은 많지 않아서 20% 하면은 30명 거의 또이 다 맞아. 그러니까 그러냐고. 한 친구는 자기 동생도 뭐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안 힘드냐고 물어보더라. 안 힘들어. 살찌는 게 문제지. 힘든 거 없어. 힘들 거 없고. 또 힘들다가 뭐가 도움이 되겠어. 뭐 힘든 것도 없기도 하지만 힘들다 그래도 뭐가 그게 되겠어. 다 어려운데 우리만 어렵냐. 뭐 교회만 어려워요. 식당들도 다 어렵지. 식당만 어렵나? 사업장들도 다 어렵지.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시기하고. 근데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면서 다 싸돌아다닐 거거든. 지금도 마스크 쓰고 막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표 생각하고 후대 살릴 기회라 생각하고 치유의 축복을 또 하나님 시간표를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됨에 감사하고 또 어른되게 감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길을 걸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유를 알고 또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후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가정치유에 굉장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 부모 또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